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장에서부터 계속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시작할 때에 14장에서 뭐라고 시작하느냐 하면은 바로 안식일에 하면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로 들어갔으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안식일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외식하는 문제가 저들의 신앙을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식하는 문제는 자기들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면 저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가르치는 자가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였지만은 역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저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세상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상은 약 400여 년 동안 어두운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어두운 세상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올바로 들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그런 믿음과 그러한 삶은 저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의 삶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저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모습은 안 보여지는데도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자 했고 열심을 내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장로들의 유전, 즉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 하는 그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들이 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일에 방해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이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저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못 믿는 대로 화를 입는 길로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저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저들 나름대로 만드는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자 하면 성경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 어떠하냐, 그 규칙이 어떠하냐 하는 그것을 더 먼저 살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전하는 자가 없으면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13장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이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안식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만드신 이 세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너희들도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너희들이 얼마든지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6일 동안 일하되 이 7째 되는 날에는 너희들이 내가 만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토록 하라.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뭐 내가 어디 가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 잘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정말로 내가 1등 해서 하나님 내가 1등을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내가 기쁨으로 사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 안에 살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살 때에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심히 기쁘더라. 그리고 그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세상은 이미 만들어졌으므로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어지지만은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평안히 영육이 쉬는 것입니다. 그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제7일 안에는 무조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이 14장 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5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못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끌어내죠. 우물에 빠져서 아들이나 소가 죽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순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끄집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예수님이 어느 정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은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권위나 힘을 가시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 있느냐면은 평소에 제가 TV를 잘 안 보지만은 한동안에 그 국정감사하는 그런 문제나 이 청문회나 이런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할 때에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서 예의도 무시하고 국회의원이라 합시고 무조건 큰 소리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세울 때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라고 무례하게 큰 소리를 치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뽑아놨을까? 그런 권위를 국민들이 내세우라고 그들을 뽑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정말 막대가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높은 자리에 무조건 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힘이 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 대우를 못 받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저들은 자동적으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청함을 받았을 때는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12절과 14절에서 말씀하는 거 보면은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게 다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게 복이 되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항상 겸손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낮은 자리에 앉으며 또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섬기는 삶을 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천하기는 힘듭니다. 이것 실천 힘듭니다. 친구들 간에 아는 사람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야, 내가 지난번에 한번 샀으면 네가 다음번에 네가 사. 이번에는 네가 사. 이게 어느 정도 사회의 통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도로 가품이 되어진다. 그런데 오히려 만약에 잔치를 베풀거든
다른 사람 말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들은 오히려 너한테 갚을 것이 없으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가 다 되지만은 내가 잔치에 가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는다는 거, 저 끝자리에 앉는다는 거, 그 힘듭니다. 아예 당연히 높은 자리에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앉으려고 합니다. 부패된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칙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낮아지고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꼴찌가 아니라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이 바로 당신들 앞에 놓일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면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다. 내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단에게 너무나도 미혹받기에 식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잘 되라는 말은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는데 핍박이나 낮아지고 또 괴로움이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힘듦이 있다고 하면은 왜 아멘으로 안 받아들이느냐? 내 마음이 부패됐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활을 지적하면서 바른 생활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선민사상이 있어서. 그래서 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각에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제 어떤 예화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보면은 어떤 임금이 잔치를, 아들의 혼인 잔치를 했다. 그래서 사람을 청했다. 그렇게 나오지만은 하여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함을 받은 자가 잔치 시간이 되어서는 각자 바쁜 일로 인하여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고 말합니다. 다 똑같다. 다 똑같아요. 다 일치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 봐야 한다. 그래서 내가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여 보아야 되니까 참석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갔으니까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각자 자신의 일이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은 자신의 일이 너무 바쁨으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겠네. 아이고 잔치에 참석할 수 없겠다 그래갖고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듯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에게 아주 위험한 일이 닥칠 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은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변명함으로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자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이 어떤 부담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편하게 예수 믿고 싶다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주인이 종을 시켜서 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왜?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들은 아무도 청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4절에서 보면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잔치에 참석 못할 변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뭐 밭을 사고 소를 사고 뭐 어떤 특별한 일을 저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큰 잔치를 베풀고 자신들을 초청해주는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큰 잔치에, 임금 베푸는 잔치에 자기들이 초청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그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강건하여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편을 아니까, 자기 처지를 아니까 나는 그런 큰 잔치에 참석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쉽게 그 잔치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길과 산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강건하다는 것은 이들이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아니까 쉽게 그 잔치에 참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니라고, 우리 주인은 당신과 같은 사람을 빨리 데려와서 잔치에 참여케 했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떤 예물도 필요 없이 그대로 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득을, 강건하다는 것은 이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도록 강하게 설득을 해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무조건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알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로 채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들은, 즉 감사함이 없는 자들은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변명거리가 많아서 참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설령 참석하였다고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며 대접을 받으려고만 할 것이고, 진정 자신을 청하여 준 자에게 감사함이 없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은 그 말씀이 나타난 그 마태복음 22장 10절과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기를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니 데려와 놓고 쫓아보내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그 잔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잔치에 참석했을 때 이 예복은 그 잔치를 베푸는 입장에서 그 예복을 다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왜 예복 안 입고 당신은 왜 예복을 안 입고 참석을 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나 예복 입지 않을 거야. 나 예복 입지 않아도 돼. 그래서 그냥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참석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고 자신의 의를 옷 입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휘입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세상에는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하지만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감사함이 없죠.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잔치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예배를 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바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뭐예요? 당연히 감사함이 있죠.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하니까 당연하게 감사함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이 없다. 이제 예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26절과 27절에 보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오해를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시대에 제자훈련이라고 해서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제자훈련을 안 받는 사람은 제자가 못 되는 사람이다 하는 인식이 어느 순간 어느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 마음의 작정을 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이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26절과 27절에 나타난 대로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나타난 말씀과 같은 것인데,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게 쉽습니까? 내가 버릴 수 없는, 미워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느냐는 거예요. 내 부패한 심성에서, 내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사망의 늪에서 생명으로 건짐받는다는 것이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정녕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주께로 나아오는 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름대로 마음의 작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하라고 하니까 각오를 하지 않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복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예비한 신령한 복을 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다. 그건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얻을 것이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령한 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충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므로 하늘에서 복이 임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이 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것하고 맛을 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누린다는 것은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맛을 본다는 것은 잠시 그 순간에 내가 맛보는 것이잖아요.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하고 내가 남의 것인데 잠시 맛을 보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체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근세를 누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은 일시적으로 맛을 보는 체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체험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을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그런 체험은 있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은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항상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리는 것은 내가 그만한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데 내가 아무런 부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일이 닥치면 항상 내게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31절에서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의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이 내 소유를 다 버린다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어떤 것도 여기에서 부모나 처제나 자매와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도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사람들을 정말로 미워해서 그 사람들하고 완전히 결별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최고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부모의 뜻대로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내 어떤 처자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내 소유를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얘기를 계속적으로 예를 들게 되어지지만은 부자 청년이 자기 많은 소유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야말로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못 따르는 거야. 왜? 이 소유 때문에. 내가 가진 이 소유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야? 그것이 너 주인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리는 그러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제자 아니고 그냥 예수 믿을 거야.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그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서 겸손하여 낮은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고서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가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의지할 만한 것들을 부모가 되어졌든지 처자가 되어졌든지 형제가 되어졌든지 자매가 되어졌든지 어떤 소유가 되어졌든지 나아가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 14장 전체가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리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똑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물론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죠. 그런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 힘듭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한 사람은 거의 없다. 부자이면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 찾아보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저들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의지, 자기 경험으로 다 살아갑니다. 왜? 자신에게 지식이 있고 경험도 있고 부유함도 있고 그렇잖아요. 남은 남보다 잘난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문제부터 딱 부딪히는 거야.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니까 그 문제부터 딱 부딪히니까 사람들이 힘든다. 어찌 해야 될까? 전부 그 문턱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턱 자체를 사람들이 못 넘기 때문에 교회에는 진실한 성도를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단계만 넘으면, 나를 부인하는 단계만 딱 넘으면은 바로 성령이 인도하여 주심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 뜻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저들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그러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 33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삶,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내게 방해가 되어지지 않는 삶. 우리 세상에는 돈이 좋다고 하더라도 돈도, 그리고 내 사랑하는 부모도, 내 처자식, 어떤 존재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이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절대로 사도 바울처럼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바로 그 일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안에 계시면
주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반대로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면은 이보다 더 귀한 보배는 없다 이거죠.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기까지 내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던 적이 있습니까?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해 주세요. 성경을 곰곰이 묵상하여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말씀합니다. 얘들아, 이 길만이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희들이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33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목표가 바로 설정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능히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하므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합니다. 결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항상 신앙의 목표를 바로 세웠지만은 항상 믿음이 약하여서 제자도의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은 쉽게도 시험에 빠질 수가 있으며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한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단의 미혹에 날마다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그 초청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크게 생각함으로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사람의 일을 중심하여 삶으로 세상의 잔치에 참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누가복음 14장 그 마지막에 있는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세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왜 이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느냐? 이거는 이 말씀이 이 자체가 복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신앙의 목표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고서 하나님 나도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소유를 내 소유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 신앙의 목표를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잔치에 그 상에 앉아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서 오직 믿음으로 삶으로, 믿음으로 내가 나의 이 생각, 지식, 경험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하는 것. 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나 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깨닫게 하소서. 내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주장하소서. 내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소서. 내게 믿음의 용기와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 마지막 시대에 내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움직이는 걸 바라보세요. 얼마나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봅니까? 이 시대에 진정한 소금이 되어지고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꼭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당신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강하고 당장 믿음의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서 아버지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여 큰 권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